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수요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존귀하시고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3일 동안 우리를 또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다가 약속된 이 귀한 3일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 한 영혼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 드렸으면 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지만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고 또 방송으로나 또 있는 곳에서 이 자리를 사모하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서 예비하신 이 귀한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어렵고 힘들 때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주님, 하늘문을 넓게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을 겸손하게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와 지혜와 능력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특별히 아프신 분들, 여러 가지 또 문제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 기도하시는 분들, 연약한 분들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은혜가 우리 가운데 꼭 이루어질 것을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72장입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272장 함께 찬송드립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 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해여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박혜신 권사님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의 잘못한 행동과 생각과 모든 말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저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저의 생각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한인교회 성도님들 위해 매일매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가족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매일매일 채워주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마음에 걱정 있는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민하는 일들 해결해 주시고 기쁘게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드리는 성도님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한인교회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직분자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학생들, 모든 성도님들 지켜주시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서로 힘을 주는 동력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백진호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 꼭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되고 우리는 순종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성숙한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의 간절한 기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은 많은 것을 우리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아주 중요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또 아주 급박한 일들이 일어나도 우리가 하는 일에 너무 집중하고 있으니까 세상이 과연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무엇이 어떻게 어떤 길로 가고 있는지 우리가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걱정되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걱정되는 것은 우리가 이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은 언젠가 어떤 곳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은혜를 주시어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한 그 지방이 한 도시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또 눈물 흘리며 주님 앞에 올바로 서겠다고 해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으로 만나고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하는 그런 역사들이 이 세계 방방곡곡에서 꼭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제가 이 남미에서 자랐지만 중남미 역사 가운데서 이렇게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사람들이 우리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를 지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제 죄를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그 용서함을 받고 주님으로부터 그 받은 그 구원과 해방과 영생을 가지고 기쁨으로 서로 섬기며 서로 사랑으로 나누며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제가 알기로는 찾아보기로는 없는 것 같아서 참 답답하기도 합니다. 이와 반대로 남미에는 왜 이렇게 많은 이단들이 많은지 참 답답할 뿐입니다. 요즘에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 이 아르헨티나를 중심해서 주변 나라에 그리고 브라질은 말할 것도 없고 너무나 많은 그 이단들이 들어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믿음을 잘못 믿게 만드는 그런 공격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에서 구원파라는 그런 이단을 여러분들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구원파, 구원받는다. 구원파들이 주장하는 잘못된 그 이단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우리 죄를 회개하면은, 내가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습니다. 그래서 그 공로를 믿고 죄를 회개합니다. 옛날에 지은 죄, 지금 짓는 죄, 앞으로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면, 그래서 그것을 믿게 되면은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더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하게 되면은 잘못됐다, 회개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미 그때 회개할 때 앞으로 즉 죄까지 다 회개했으니까 죄 용서함을 위하여 하는 기도 안 해도 된다. 이 메시지가 참 매력적입니다. 내가 이미 죄, 앞으로 내일 지을 죄, 모레 지을 죄, 앞으로 지을 죄, 내가 오늘 미리 기도하고 다 회개했으니까 뭐 이제 죄를 져도 뭐 하나님께서 다 또 빼도 나도, 그렇게 가르쳐 주니까 얼마나 마음의 양심이 이렇게 시원하겠습니까? 내가 죄를 졌네. 뭐 이미 다 해결됐는데. 또 죄 졌네. 이미 해결됐는데. 근데 그렇게 가르치는 가르침이 침례 교회, 장로 교회, 새로운 예루살렘 교회, 이름이 다양하게 들어옵니다. 새로운 예루살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등등의 이런 이름을 가지고 또 멀쩡하게 있는 그 큰 교단의 이름으로 또 이 남미에 들어오고 있고, 또 특별히 요즘에 한국의 K-팝이나 K-문화 때문에 사람들이 한국 사람에 대해서 참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 구원파 거기에서 한국 사람들이, 한국 목사라는 그 한국 사람으로서 이 남미에 와서 이렇게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가까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단이라고 생각하면 신천지나 아니면 여호와의 증인이나 이렇게 딱 봐도 이단 같으면은, 그러면 사람들이 좀 조심을 하는데, 이 구원파는 좀 모든 게 비슷해가지고 속아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이 있고, 제가 여기 아르헨티나 올 때만 해도 신천지에 대해서 막 교회에서 모여서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막 찾아보기도 하고 조사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 구원파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크게 위기를 못 느끼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지 않아도 될 사람이 도대체 있습니까?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 필요 없는 완전한 그런 의인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고, 비록 우리가 예수님의 공로와 은혜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지만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죄를 짓습니다. 나는 절대로 죄 안 지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게 거짓말입니다. 죄는 우리가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짓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회개하게 됩니다.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이, 내가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회개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생 동안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십니다. 오늘 우리 본문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항상 죄를 사함 받도록 예수님은 기도하라라고 우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유명한 작가이자 수학자이며 철학가이며 또한 신학자인 파스칼 팡세라는 그 글을 쓴,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그 글에 대해서 좀 아실 겁니다. 그 팡세의 그 글을 쓴 그 파스칼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죄인이 있는데, 모두가 다 죄인인데 두 가지 죄인이 있다. 하나는 희망이 없는 죄인이고 하나는 희망이 있는 죄인이다. 희망이 없는 죄인은 자기가 죄가 있는데도 죄를 인정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기 때문에 희망이 없는 죄인이고,
또 하나 죄인은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를 짓구나, 그 죄를 인정하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죄인이다라고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었다라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요한 1서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죄가 없다라고 스스로 속이고 있으면, 내가 죄가 없다, 이미 죄는 해결받았다, 나는 회개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속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인정하지 않고, 아니면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죄의 눈을 감고 있으면서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그에게는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이 반대로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진 것을 안다라는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희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잘못하지 않았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누구에게 도둑질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이런 죄를 지면 내가 잘못했다는 걸 알지만, 그 작은 죄들이 있지 않습니까? 참 이상한 것은 우리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뻔뻔합니다. 요즘 현대시대에 보면 사람들이 많이 뻔뻔합니다.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잘못하고 있으면서도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지, 이 정도면 괜찮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희망이 없는 것이죠. 내가 죄를 지으면서도 불구하고 나는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 내 양심이, 그 죄를 지으면서 내 양심이 아무 가책이 없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요한 1서 1장 9절 다음 절을 보게 되면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내 죄를 인정하고, 그래서 죄를 자백하고 죄를 회개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기쁘시게 우리 회개를 받아주시고 죄를 사해 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내가 죄를 짓는다라는 그런 양심의 가책이 없는 자는 죄를 고백하지도 않고 죄를 인정하지도 않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죄 용서 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고 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먼저 하신 설교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은,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르펜티오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이 회개하라라는 말씀입니다. 회개하려고 하면은 말씀드린 대로 죄를 깨달아야 회개하죠. 내가 죄 짓는 것도 모르고 나는 아무렇지도 않는데 무조건 그냥 하나님 내 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근데 죄에 대한 가책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사랑하는 성도면, 회개한다는 것은 내가 자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그 죄를 안 짓겠다라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눈물 짜면서 내 가슴을 두들기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죄를 깨달아야죠. 죄를 깨달아야죠. 주님, 내가 이거 잘못한 거 압니다. 알고 있습니다. 나 이거 고치고 싶습니다. 주님, 나 회개하오니 나 더다시 이렇게 죄를 짓지 않게 해주십시오. 비록 내가 내일 또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지만 그래도 주님, 내가 노력하겠습니다. 나 죄를 회개합니다 라는 그 죄에 대한 깨달음과 양심의 가책과, 그리고 하나님과 약속하는 그 회개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에서 3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오신 것은 잘 믿는 자, 거룩한 자, 이런 사람들을 골라서 추리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죄를 용서함 받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지불하시고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것만 위해서 오셨다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살면서 우리와 함께 관계하고 복음을 가르치고 제자를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물로 오셔서 그냥 죽으시면 되지. 뭘 그렇게 아기 때부터 태어나셨어. 자라나면서 사람들과 관계하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가르치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하는 그런 어떤 삶을 살면서 왜 그 시간을 보내셨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죄를 깨닫지 않고 그냥 회개한다라는 것은 합리적으로 성립이 안 됩니다. 어떻게 회개합니까? 모르는데. 나의 마음속에 느낌도 없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병이 들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오셔서, 의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의사 병원에 가면 다 이렇게 조사해 봅니다. 피검사도 하고 다 하고. 그리고 얘기합니다. 당신 이거 잘못됐어. 당신이 이래서 이렇게 고침을 받아야 돼. 이렇게 수술해야 돼. 이 약을 먹어야 돼. 그 아픈 자를 위하여 의사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잘못된지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우리 양심 가운데 그것을 느끼게 하시고 가책을 가지고 자백하고 회개하는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고치시기 위하여,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사도 바울과 같이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혹시 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참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이 복음적인 그 관점으로 볼 때 사도 바울보다 더 훌륭한 사람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목숨을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천국 간 우리의 위대한 믿음의 조상 사도 바울. 근데 사도 바울이 이 섬기면서 로마 교회에다가 편지를 씁니다. 나도 이 복음을 전하는 나도, 내가 너에게 가르치고 있는 나도 죄 안 지으려고, 나는 선하기만 하고 싶은데 죄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데 나도 모르게 죄를 짓게 된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섬기면서 사도 바울과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작은 사람인데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 아니 수요 예배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들 앞에서 내 죄가, 나는 이런 죄가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고백하기 너무 부끄럽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알게끔 고백했습니다. 나도 죄 안 지려고 노력하자면 죄 짓고 있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같은 이 로마서 7장 다음 절 20절에 보게 되면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가 죄를 안 지려고 노력을 하는데 죄를 짓고 있는 나를 보니까 이게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뭐가 있다는 것입니다.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죄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완벽하게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고 죄의 그 사슬에서 벗어났지만 우리의 습관이 있는 것입니다. 죄를 향하고 있는 나의 그 본성과 같은 그것이 있어서 나도 모르게 죄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와 죄의 유혹에 대해서 우리가 가볍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미 예수 믿고 이제 충분히 말씀도 알고 충분히 훈련 받았기 때문에 괜찮아, 이 정도는 내가 이겨낼 수 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훌륭하고 그 정말로 하나님께서 쓰시던 종들이 그 기초적인 죄에 넘어가는 거 여러분 많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 훌륭한 목사님들이 나이가 70이 넘어서 80이 다 돼가지고도 그래도 그 나이에 그런 죄를 짓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참 한탄스러워합니다. 그 나이 되면은 그런 요구에 안 넘어갈 텐데. 저 정도면은 무슨 그 돈이 필요해서 그 돈 때문에 그 횡령을 하고 그럴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성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가볍게 느낄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가 스스로 살펴보면서 사도 바울을 생각하며 나도 죄인이고 내가 죄를 안 지려고 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내가 안 지려고 했는데 죄 짓는 내 마음속에 죄가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매 순간 우리가 죄를 짓고 있다, 나는 잘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우리 양심에 올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며 그 자리에서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또 실수했군요. 내가 또 잘못했군요. 아직까지 행동으로는 내가 죄를 안 지었어도 내 마음속에 생각이 생기면은 주여, 주여, 또 내가 내 죄성 때문에 이런 나쁜 생각, 안 될 생각, 죄된 생각을 했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고 항상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기를 우리는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로마서 8장 1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자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것을 칭의해 주시는 그 거룩한 자리에 있을 때 나는 정죄받지 않는다. 내가 지금 죄를 져서도 주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주님을 붙들고 주님 안에 있을 때 그때 그 죄는 정죄함이 없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항상 우리는 죄에 대한 마음속에 통곡을 하며 애통을 하며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용서받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 교회에서 여기까지 알고 있습니다. 아, 죄 지었으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할렐루야, 죄 용서함을 받았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그뿐만이 아닙니다. 다시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내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역사, 현대 교회의 역사를 보게 되면 죄 용서함이 너무 어렵습니다. 세상 사람들 모이면 서로 실수하고 큰 죄를 지어서도 서로 만나서 술 한잔하고 털어버리는 그런 걸 봅니다. 근데 교회에서 서로가 마음이 안 맞고 싸워서 이유가 어떻게 됐든 간에 싸워서 헤어지면은 10년이 지나고 어떤 경우는 20년이 지나도 그게 용서가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는 것 같이 주님 나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럼 내가 용서하지 못하면 주님 나 용서하지 마십시오 라는 말과 같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서 죄를 깨닫고 애통하며 회개하는 이것으로만 충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제자된 주님은 자기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그래, 내가 십자가에서 드린 모든 나의 이 공로와 은혜로 너희 죄는 용서받는다. 회개하라 라고 가르치고 제자들에게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 이 교포교회 중에서 장자교인 한인교회 수요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했니? 용서한 것만큼 나에게 죄를 용서해달라 라고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용서한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에게 피해를 당하고 그 사람들에게 괴로움을 당했는데 그것을 용서해 준다는 것은 또다시 가서 당해라 그 소리가 아닙니다.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용서하고 그를 미워하는 것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인 사랑과 긍휼로 그를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우리는 용서하고 있습니까? 우리 형제들을 얼마나 용서하고 있습니까? 또한 나아가서 사랑한다는 부부끼리, 형제들끼리, 부모와 자식들끼리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를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못 박게 하도록 배신한 유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에게 임했지만 그는 그 은혜를 받지 않고 스스로 자결하고 말았습니다. 스스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모두에게, 예수님의 긍휼은 모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 한번 용서해보자.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여기 또 우리 권사님, 저 뒤에 계시는 우리 장로님, 우리 윤 목사님. 윤 목사님 요즘에 보니까 내가 봤을 땐 윤 목사님 나한테 조금 잘못하는 것 같은데 내가 요만큼만 내가 용서해 줘야지. 한 2번 용서해 줘야지. 장 장로님은 한 5번 정도 용서해 줄까? 우린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보게 되면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7이라는 숫자는 유대인에게 완전한 숫자입니다. 지금 우리를 치면 10이라는 숫자입니다. 내가 10번 정도 용서해 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율법에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나는 마음이 넓고 내가 긍휼하기 때문에 10번 정도 용서하겠습니다. 주님, 이 정도면 괜찮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만큼 우리가 용서하고 이만큼 우리가 베풀어 주면 됐지요. 어떻게 더 하라고? 주님의 답은 어땠습니까? 마태복음 18장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네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거 10배 그러니까 항상 용서해 주라,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죄 용서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주인에게 10,000달란트를 빚진 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10,000달란트면은 그만큼 빚지면 그 빚 못 갚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인이 와서 그 사람하고 그 자녀들, 가족들을 다 종으로 삼아서 데려가려고 하니까 이 사람이 제발 좀 용서해 주십시오, 제발 좀 봐주십시오. 그래서 불쌍하게 여기고 그 주인이 그 10,000달란트, 절대로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 액수를 탕감해 줬다고 합니다. 기분 좋게 집에 왔는데 1달란트가 아니라 100데나리온의 빚을 가진,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갖다가 잡아가지고 옥에다 가두게 됩니다. 이것을 안 주인이 다시 그 종을 잡아가지고 감옥에 집어넣고 네가 10,000달란트 다 갚을 때까지 절대로 못 나온다라는 그런 비유를 드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입니다. 이 비유를 이어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그 10,000달란트, 우리가 절대로 갚을 수 없는 우리의 죄값을 우리 주님께서 갚아주셨는데 내가 뭐라고 그 작은 죄들을 내가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감사할 것이 바로 죄를 지으면 죄가 맞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양심을 가졌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망이 있는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깨달을 때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 용서를 빌고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더 안 짓겠다고 다짐해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렇지만 또 중요한 것은 나는 이미 회개했기 때문에 더 이상 회개 안 해도 돼, 이렇게 하는 가르침에 귀가 솔깃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이미 회개했는데 금식까지 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나아가서 내가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던 그러한 나의 회개가 이제 나아가서 다른 사람의 죄, 나에게 잘못한 이 모든 것들을 용서하는 그 수준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하는 우리 형제들, 나에게 실수하고 나에게 죄를 진, 나에게 빚을 가진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의 영혼을 불쌍하게 생각하고 긍휼하게 생각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보같이 맨날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네가 잘못한 것은 내가 알고 조심하지만 네 죄로 말미암아 너를 미워하고 너를 정죄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죄인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내가 저 사람을 죄 사해 준 것 같이 하나님 내 죄도 사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예수님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주고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결국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귀한 가르침,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저도 개인적으로 참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내가 이 정도면, 내가 이만큼 하면 되었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이 말씀이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울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이게 아니었군요. 내가 한없이 예수님처럼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긍휼함을 내가 가지고, 그리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나도 저 사람들 용서하기 참 어렵지만 그래도 나는 말씀 믿고 용서하겠습니다. 그래서 용서하는 만큼 주님 나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저 주여 주여 용서하여 주십시오라는 그 회개의 기도에서 이제 한 걸음 더 올라가서 다른 사람도 내가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귀한 저와 여러분 우리 한인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중에 참 어려운 것들 중에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나의 발을 밟고 나에게 무례하고 나에게 거짓 증거를 하고 나에게 함정을 파서 악하게 나를 밀어서 떨어뜨릴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당하기도 하고 저렇게 당하기도 합니다. 이민생활하면서 참 많이 우리가 속기도 하고 넘어갑니다. 마음속에 화가 나기도 하고 저를 저주할 때가 있습니다. 미워서 저들과 등질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의 죄를 깨닫게 하실 때 그때 엎드리고 회개하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 같이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이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서 더 용서하고 더 긍휼히 여기고 더 사랑하면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제자,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60장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260장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내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